1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중에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당 부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뒤에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 성막은 그만큼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성전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의 지성소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가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분해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백성들도 짐을 꾸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같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막을 다시 재조립해서 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운 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그때부터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삶과 영혼의 구심점이 되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로의 성막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또 지역의 중심에 성소를 두었고 그만큼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과 성소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며 또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계승자라고 할 때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건강한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잘 가꾸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 역시 신앙인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실로의 성소도 다시 세우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까지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총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여 분배해 주기만을 목베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뒤에서 궁시렁대고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힘 있는 지파만 챙겨주고 힘이 없거나 목소리 작은 지파는 신경도 안 쓴다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격지심일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불공평은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공평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당연히 불공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과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불공평까지 불공평하다고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7지파는 자신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뒷전에서 수군거리며 여호수아의 태도를 못마땅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감수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급기야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빨리 땅을 분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우처럼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을 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두루다니면서 지도를 작성한 뒤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놓으면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침노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얻고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제비가 날아와서 둥지를 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알이 부화되고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는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보통 그 제비 집에 보면 8마리 정도의 새끼가 집에 있는데 어미가 벌레를 물고 돌아오면 서로 먹여달라고 입을 쫙 벌리고 소리를 냅니다. 만약에 입도 안 벌리고 소리도 안 내는 새끼가 있다고 칩시다. 어미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 새끼 제비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열심히 입 벌리고 소리쳐야 어미가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그때 그 새끼 제비는 건강한 제비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차지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알아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지 않는다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과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침노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2025년도 그렇게 부지런히 침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취할 줄 모르고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리던 7지파의 그 어리석은 모습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갈렙처럼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침노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침노하여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